감사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스가랴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는 14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1장에서 8장과 9장에서 14장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장에서 8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함으로 우상 숭배와 하나님의 마음에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그들이 바벨론으로 붙잡혀 갔다가 이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 앞에 서 가는 모습들을 1장에서 8장까지 말씀해 줍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새벽 시간에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하나님의 성전은 눈에 보여지는 교회이기도 하지만 더 명확하게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의 증거,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것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처럼 성령이 내 안에 내주에 계시고 성령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은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려고 노력했던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시금 깨닫게 하시는데요. 너희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없으면서 성전, 건물을 지으려는 너희들의 마음은 잘못되었다. 건물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건물 속에서 행해지는 예배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백성들의 죄악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제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이 그 예배 가운데 찾아오시고 예배드리는 백성들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교통이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있어야 함을 성경은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도 우리의 마음 속에 계신 성령님과 더불어서 세상 속에서 일주일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거룩한 주일날 우리가 함께 모여서 대그룹 공동체 모든 성도가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데 이 건물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예배드리는 우리의 삶이 거룩해짐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나오시기 전에 내가 오늘 교회 안 나가면 누가 나를 안 나왔다고 뭐라 하겠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일주일의 삶을 동행하다가 그렇게 동행했던 삶의 은혜가 있음을 다른 성도들도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교제하면서 나누면서 그 크신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대그룹 공동체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찬양하는 그 시간부터 기도하는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 마치는 그 시간까지 그리고 더 나아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일주일의 모든 시간의 모든 삶이 예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성전 건축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8가지 환상을 통해서 1장에서 8장까지 말씀해 주었고요. 9장에서 14장은 그 증거로 오신 이 땅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다 족속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 8장에서 14장까지 이어집니다. 우리가 어제 아침 9장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 겸손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살펴보았고요. 오늘 이어지는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유다 지파를 통해서 구원하실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해서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는가를 은혜를 통해 주시는 고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아멘. 네, 이 말씀을 잠깐 살펴보기 전에 어제 잠깐 살펴봤던 말씀 속에서
말을 타고 오는 권세자들을 먼저 살펴보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세상의 정복자들은 말을 타고 왔다고, 그리고 말을 타고 온 자가 권세 있는 자라고 모든 역사책에서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을 타고 오지 않고 뭘 타고 오셨어요? 나귀를 타고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이 정복하기 위해서 권세자로 이 세상을 통치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겸손한 모습으로 이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세상에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의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면 훨씬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1절에서 구름과 비, 봄비가 올 때에 라고 말하고 그 구름을 이야기하고 비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죠. 구름을 일게 하시는 누구께?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여러분, 하늘에 비를 내리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오늘 우리가 첫 예배를 드리면서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 찬양하는 하나님이 하늘에 구름을 일게 하시고 우리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셔서 먹고 마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셨고요.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에서도 분명하게 구름을 일게 하시고 구름을 통해 비를 내리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그 비를 내리셔서 모든 밭의 채소가 동물 식물들이 자라게 하심으로 그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당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았던 백성들마저도 이를 간과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구름과 비는 바로 바알을 떠올리게 하는 단어들이에요. 왜 그랬느냐? 비를 관리하면서 풍요를 준다라고 하는 그들이 믿는 신이 누구였냐면 바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마저도 지금 하늘에 구름이 일게 하고 비를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이라고 믿었던 거죠.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에 40년을 생활했을 때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심을 그들은 직접적으로 경험했던 자들입니다. 애굽의 군대가 뒤에서 쫓아오고 앞에 홍해가 막혀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여서 지팡이를 내밀라셨을 때에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광야에 도착했을 때에 첫날부터 그들이 먹을 것이 없었을 때도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게 하시고, 또 고기가 없었을 때에 메추라기를, 목이 말랐을 때에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면서 밤낮 주야 언제나 하루하루 주님이 그들과 동행하셨고, 그들의 진중앙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게 하심으로 그들과 40년 동안 동행의 삶을 사셨고, 그 성전을 통해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그들의 죄를 사하셨고 세상의 이방인들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는 기억 속에 없었습니다. 하늘에 비를 내리고 풍요를 주고 다산을 주는 신이 누구냐?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로 믿고 오셨던 것이죠. 다산의 신, 자녀를 풍성하게 낳을 수 있도록 만드는 신도 바알이라고,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 음란을 즐기고 세상의 풍속을 즐기면서 그들이 마음껏 지낼 수 있도록 그 호화로운 문화도 허락하는 신이 바알이라고 믿었던 백성들이, 이방인들을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를 증명해 주는 구름을 일게 하시는 분이 오늘 본문의 1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열왕기 18장의 말씀 보게 되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방 신들과 함께 비를 내리게 하시는 신이 누구인가 라고 함께 경합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소낙비를 내리셔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나눠주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강력하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이 그 일을 행했다고 믿고 있는 어리석은 모습 속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한 결과로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가나안이 그렇게 풍요롭고 가나안이 그렇게 큰 힘을 가진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알이 그들과 함께했고 바알이 먹고 사는 문제와 쾌락을 그들에게 풍요로 주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생각해 봐야 할 문제는 뭐냐면 오늘 우리에게 그 풍요로움을, 우리의 모든 필요함을 제공해 주신 분이 누구신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붙들지 않으면 오늘 우리에게는 오늘의 시간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건과 사고가 일어나고 있고 그 사고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둬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눈동자처럼 지키심으로 오늘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건강하다고 그 건강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압니다. 하나님이 건강을 주실 때까지만 우리는 건강할 수 있고요, 생명을 주실 때까지만 우리는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믿음으로 굳게 서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2절 말씀 보게 되면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는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권고를 당하나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형편에 놓여 있는지를 2절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드라빔은 가정의 수호신입니다. 드라빔 하면 생각나는 인물이 있죠. 누구입니까? 라헬입니다. 야곱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 수호신으로 섬기고 있던 그 드라빔을 라헬이 야곱과 함께 나오면서 그의 품속에 숨겨놓았던 우상신, 이게 바로 드라빔입니다. 그 드라빔이 그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드라빔은 손바닥 안에 숨길 수 있을 만큼 작은 신이에요. 한 5cm에서 10cm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좀 더 큰 것도 있겠지만 그 작은 것, 나무 조각이나 석상으로 만들어 놓은 그 우상이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게 뭘까요, 여러분? 리모컨이 주는 유익은 있습니다. 그렇죠? 무슨 유익이 있어요? 켜면 작동을 하잖아요. 시원해요. 그런데 나무 조각 유익을 줘야 안 줘요? 유익이 없어요. 돌 조각 유익이 없습니다. 복술자는 누구인가? 복술자는 점쟁이를 말합니다. 점쟁이들이, 여러분 점쟁이 찾아가 보신 경험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없으신 분은 정말 다행이고요. 저희 어머니도 점쟁이를 몇 번 찾아갔더래요. 네, 물론 어머니가 간 적도 있고 할머니가 간 적도 있어요. 저희 어머니는 점쟁이가 아파서 병원에 가서 병명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있는데 할머니가 무당을 찾아갔더니 무당이 그러더래요. 당신 며느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병이 고쳐져. 그렇게 아파서 알아 누워서 온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었던 어머니가 그렇게 무당이 말해줘서, 원래 어머니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시집을 잘못 와서 신앙생활을 못 하시다가
그 말을 듣고 교회 나가자마자 병이 고쳐졌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안 아파요. 네. 놀랍지요?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이야, 무당 대단해. 나도 한번 무당 찾아가 볼까? 이게 사람들을 그렇게 미혹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건드는 거죠. 아, 그런 일은 몇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일들이에요. 누구에게나 다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귀신은, 무당은 과거를 안다고 했어요? 모른다고 했어요? 안다고 했어요. 미래를 알까요? 모를까요? 미래는 몰라요. 미래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계획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알지 못해요. 어떤 것을? 이 땅에 오실 날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는 일들을 어떻게 마귀가 알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과거의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상황을 이렇게 저렇게 말하면 우리는 그 말에 귀가 쫑긋해지죠. 그래서 그 말을 들으려고 무당을 찾고 이렇게 점을 치러 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그것들은 헛것이며 거짓과 무익한 꿈을 보고 헛된 말로 백성을 위로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말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처럼, 우리가 잘 되는 것처럼 포장하여서 말하고 있지만 그들은 그것이 진짜 될지 안 될지 알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헛된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믿고 그걸 의지할 이유가 없는 거지요. 여러분, 생명이 없는 드라빔, 생명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없는 복술자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기대를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의 광야 생활을 함께 하셨고 그들을 지키시고 붙드셨던 하나님, 바벨론 포로 70년의 시간 동안 그들이 괴로움을 당하고 그들이 포로로 붙잡혀가서 나라가 멸망당했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없는 상황에 있던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유다 족속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한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던 그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 그들에게 고난을, 때로는 질병을, 때로는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제목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처럼 은혜를 위한 고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잠깐의 고난이요, 잠깐의 고통이요, 잠깐의 어려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간절히 구하고 찾아야 할 대상이 누구일까요? 드라빔, 목상, 석상, 아니면 돌상에게, 아니면 복술자들, 점쟁이들에게 구해야 할까요?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께 구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모든 걸 내려놓고 기도하시고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허탄한 것을 의지하는 사람, 그들은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길을 잃은 양과 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세상에 헛된 것을 구하는 자들, 길을 잃고 방황하는 양들과 같이 유리하며 그들이 곤고함을 당한다. 여러분, 양들의 시력이 어떨까요? 양들의 시력은 썩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 주위 반경 얼마 되지 않는 곳만 볼 수 있어요. 양들에게 있어서 목자가 없으면 그 양들은 배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함께 몽골을 가셨던 우리 권사님들 계시죠? 장로님도 계시고, 그때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소떼가 그냥 소를 모는 사람이 없는데 소가 알아서 집을 나가요. 아침에 해가 뜨니까.
저녁에 해질 무렵 보니까 소가 알아서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 소는 귀소 본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사람에게는 귀소 본능이 있을까 없을까요? 당연히 있지요. 아침에 집을 나가고 저녁에 집에 언제든지 집에 오고다 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행에 가서 아무리 즐겁게 시간을 보내도 내 집이 편하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런데 양에게는 귀소 본능이 없어요. 목자가 없으면 그들을 기르고 그들을 풀밭으로 인도하고 그들을 집으로 들이는 목자가 없으면 그들은 유리하며 세상에 사나운 짐승들에게 잡혀먹고 언제 죽을지 모르고 낭떠러지로 한 마리 양이 가게 되면 쭉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에게 묘사해주고 있어요. 세상에 헛된 신을 찾고 세상의 마음대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고 헛된 신을 쫓아가는 자들이 그러함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주고 있어요. 지금 누가 그렇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함을. 그러나 오늘 본문의 3절 말씀합니다.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수존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참 목자가 없으므로 그 백성들이 유리하며 방황하며 곤고하며 어려움 속에 처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들이 타락하였고요.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죄악을 보고 우상 숭배와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백성들을 보시고 바벨론 포로의 70년의 생활을 하게 하신 거죠. 그게 목자가 없는 결과였어요. 여러분, 성경을 말하면 염소는 불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구원에 속하지 않는 자로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고집을 피우는 자,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자를 염소라고 말해요. 오늘 본문에서도 염소들을 벌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들을 바르게 인도하지 못했던 그 지도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이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전쟁의 준마는 전쟁에 있어서 전쟁 승리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말을 준마라고 합니다. 전쟁 마이죠. 그렇게 준비된 말을 통해서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에게 승리의 기쁨을 주시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목자들은 믿고 따를 수 없는 지도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돌보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백성들을 준마와 같이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백성들로 인도하시겠다는 거죠. 세상에 힘들고 어려움 속에 실패를 경험하며 세상에 소망이 없는 가운데 낙심하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서 건져내실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4절 말씀 보니까 모퉁이 똘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5절 싸울 때에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아멘. 세상에 힘 있는 자, 권세 있는 자들의 상징이 말탄 자들입니다. 로마, 헬라, 그리고 바벨론, 아수르, 여러 많은 애굽의 강대국들을 이렇게 말탄 자로 비유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넘어뜨리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백성들을 이끄시겠다. 그 백성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으로 서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백성들에게 어떤 복을 주시느냐? 그들에게 있어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영화로운 삶,
그것을 함께 누리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가장 든든한 나라, 하나님의 축복을 가장 많이 받았던 나라, 그 세대가 언제였었어요? 다윗과 솔로몬의 때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했고 그 왕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기도하며 감사했던 시간이 다윗의 때, 그 은혜로 인하여서 솔로몬의 시대에 전쟁이 한 번도 없었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물질의 복, 강건의 복을 누렸던 때가 솔로몬의 시대였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구출해내심으로 그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그러한 부귀와 번영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과 함께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붙잡음으로 주님과 함께할 때에 우리의 삶이 평안의 복이, 그리고 강건의 복이, 물질의 복이, 자손의 복이 넘쳐나는 은혜가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모퉁이 돌, 말뚝, 싸우는 활, 권세 잡은 자, 이것을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들은 다 중추적이고 힘을 가진 자, 지도자를 가리킵니다. 그 지도자가 누구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참 지도자, 참 목자가 없어서 그들이 배회하게 되었고 죽음에 이르는 어려움 속에 고통을 당했지만 하나님은 그 지도자, 바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백성들을 그 죄악에서, 어두움에서, 고통 속에서 건져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건진받는 우리가 어떤 은혜 속에 살 수 있을까요? 7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은 평강의 복입니다. 샬롬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심 걱정이 없는 것이 이 세상의 가장 큰 기쁨이요 가장 큰 축복이에요. 제가 어떤 말을 듣고 제가 이렇게 한 몇 시간은 아니겠지만 계속 한숨을 쉬니까 우리 딸이 왜 그래? 자꾸 왜 한숨을 쉬고 그래?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한숨을 왜 쉴까요? 뭔가 고민이 있고 뭔가 해결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내 힘으로 안 될 때, 풀리지 않을 때 나도 모르게 나에게서 나오는 그런 한숨이었죠.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내가 그 짐을 짊어지고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나에게는 한숨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그리스도인의 의무가 무엇인지 아세요?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근심 걱정, 탄식하고 괴로워하고 고민하고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포도주를 마심같이 즐거울 것이요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여러분,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가장 큰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 강함을 주시는 주님을 붙드시고 그 주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광야와 같은 빈들을 거닐 때에도 흡족한 비를 내려주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감사하며 주께 간구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갈급함을 채우시고 곤고함을 채우시고 부족함을 채우시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한 그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 여러분이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주신 기쁨과 감사와 평강의 은혜가 넘쳐나시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